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케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군의 초반부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음식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정말로 좋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원망 앞에 지도자 모세는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괴롭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탄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는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지도할 70명의 장로를 추가로 더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신 것입니다. 70인 장로를 세우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질리도록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을 듯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아멘. 민수기에서 계수한 백성이 장정이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숫자를 본다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고 하니 모세조차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더욱 이곳이 광야입니다.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그 정도 양의 고기를 그 많은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공급하시겠다고 하니 모세가 믿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때 모세는 백성들로 인해서 많이 괴롭고 힘들다 보니 믿음도 그전보다 더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이 모세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럽니다. 모세 역시 괴롭고 지치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지는 않습니다. 아마 연약해진 모세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서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 전능함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닫히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놀랍게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한 달 내내 풍성하게 고기를 수많은 백성에게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떨어뜨리십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진 지역이 사방 하루길이라 그럽니다. 하루길이라면 대략 20에서 30km 정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사방 이 30km의 광활한 지역에 수많은 메추라기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2규빗 지점, 다시 말하면 90cm 높이의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새들이 날 수 있는 최대 높이를 대략 2규빗, 약 90cm쯤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큰 바람에 실려온 메추라기 떼가 죽거나 정신을 잃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힘없이 바닥에서 걷기도 하고 날아도 90cm 이상 높이 날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수월하게 이 많은 메추라기들을 잡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백성은 이틀에 걸쳐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아들였습니다. 그 잡은 양을 보니 한 사람이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의 부피냐? 약 220리터 부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석유 드럼통 한 통이 약 200리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호멜이란 2200리터, 드럼통 11개의 분량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적게 잡은 사람이 한 사람당 드럼통 11개 정도 되는 막대한 양의 메추라기를 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수히 잡은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 펼쳐놓았습니다. 말려서 보관해 놓고 오래도록 먹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메추라기의 공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손, 자신의 능력이 짧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광야의 무수한 백성에게도 엄청난 고기를 얼마든지 먹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지 않는다면 거기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가? 다른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한 뜻이 있어서 일을 그분이 잠시 멈추고 계시고 안 하고 계실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뭘 주시지를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주시지 않고 즉각 행하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 크고 높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 공급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풍성히 공급하셨다.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뒤이어 벌어집니다. 3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33절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 이 말은 고기를 다 먹어 없애기 전 이런 뜻입니다. 메추라기를 가득 모아뒀는데 그 고기를 모두 먹어 없애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백성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지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곳이 탐욕자들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기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백성을 쳐버렸을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탐욕을 품은 자들을 재앙으로 칠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없진 않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공급하고 나서 이어 진노의 재앙으로 쳐버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탐욕을 품고 백성을 선동했던 주동자들을 쳐버린 것이다.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선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주시기는 했지만 처음에 탐욕을 품도록 주도하고 선동했던 그 주동자들만큼은 엄히 징벌을 하사 죽여버리셨다는 겁니다. 다 타당성이 있는 해석입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고기를 공급해 주신 후에도 이 백성의 탐욕이 가득함을 보시고 진노하사 백성을 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연관해서 시편 78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온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민수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이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공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만나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울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고기를 원하니 내가 질리도록 먹게 해주마. 내가 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고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마. 이러면서 고기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 광야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공급할 수가 있다. 하고자 하면 고기도 이렇게 무한정 너희에게 줄 수가 있다. 그러니 이제 불평, 불만 같은 것은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광야길을 가거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이거라.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풍성한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는데 이 백성의 모습을 보니 전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주워 모은 양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했습니다. 드럼통 11개 분량이라 했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주워 모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하게 주셨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이 백성이 지금 얼마나 집요한 탐욕을 가지고 고기를 주워 모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면 이제 탐욕을 내려놓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무수히 내리는 메추라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쓸데없는 원망을 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가졌던 탐욕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수한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도 좀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굳이 이렇게 미친 듯이 메추라기를 긁어모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도 매일매일 하루씩만 거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에게 그런 모습이 일절 없더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탐욕이 가득한 채로 땅에 가득 내린 메추라기에 그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공급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고기 자체에만 눈이 팔려서 미친 듯이 내달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보면서도 이 백성의 탐욕이 조금도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속에서 그들의 탐욕이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이들을 쳐버리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 가운데서도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 죽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들의 탐욕이 결국 그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욕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탐욕은 끝없이 불타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도 고기를 원하고 고기를 주시면 이제 고기의 정신이 팔려버립니다. 더 많은 고기, 더 이렇게 나가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고기를 더 많이 쌓아두고 고기를 더 많이 먹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자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생겨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 원망의 근저에서 탐욕이 점점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 하나님이 뭔가 더 주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꼭 하나님을 사실 바라봐야 합니다. 더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면 앞으로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언가 더 주신다면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전에 나에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탐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뭔가 더 주셨을 때 그런 잘못을 회개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불평할 것이 아닌데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할 것이 아닌데 원망을 했습니다. 제가 욕심 부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제는 자족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의외로 뭔가 더 주셨을 때 탐욕이 더 발동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뭔가 더 주셨을 때 탐욕이 더 발동되면 비극으로, 파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고 불편한 주택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자꾸 불편한 주택에 살아도 사실 우리는 자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그런 주택에서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여건이 되고 돈이 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여건 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일그러져서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나도 좀 좋은 집에서 한번 살게 해 주십시오. 너무 싫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덜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 너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러면서 훨씬 더 좋은 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직한 모습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괜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주시고 때가 되면 다 주실 텐데 제가 괜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쓸데없는 탐욕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더 탐욕이 불타오르면서 이제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다름질을 한다면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더 불타오르는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로 하나 들었는데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동차, 옷, 가구, 돈, 물질, 지위, 명성, 권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신 것 안에서 자족과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탐욕에 붙들리면 끝이 비참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무언가 더 받았다면 더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로운 결말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공급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풍성한 공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급을 경험할수록 탐욕이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없어서 욕심이 있지. 넉넉히 있어봐라. 욕심이 생기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성한 공급 속에서 사람은 더 탐욕에 불타오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신 것 속에서 더 욕심을 부리기가 쉬운 법입니다. 풍성한 공급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탐욕에 눈이 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수록 돈에 눈이 더 돌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벌면 벌수록 더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명성을 얻을수록 명성에 더 집착하면서 더 큰 명성을 얻으려고 주체할 줄을 모릅니다. 권력을 얻을수록 그 권력을 유지하고 더 큰 권력을 얻고 싶어서 광기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탐욕의 무덤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탐욕을 버릴 줄 모르고 끝까지 탐욕을 불태웠던 자들이 탐욕의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한없는 탐욕을 부렸던 그 장소가 탐욕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크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탐욕의 무덤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공동묘지 같은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급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을 해주실 텐데 공급을 경험할수록 탐욕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감사가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공급을 경험할수록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급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똑똑히 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한 공급이 풍성한 은혜의 결말로 끝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급이 탐욕의 무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의 결론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앞에서도 탐욕을 버릴 줄 모르고 탐욕에 불타 질주하던 백성들이 큰 재앙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탐욕의 끝은 죽음이요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 더 자족하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자족과 감사로 그리고 신뢰로 끝까지 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